하트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가 응답일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 거 하니까요. 수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이번 주는 다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뜨거운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올해가 이제 다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후반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또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인생의 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답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작하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우리 이제 양평에 김명순 우리 장로님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영상에 참여하니까 잘 이렇게 여러분 같이 못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말씀에 이렇게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찾고 말씀에 충만받으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그러니 이렇게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이 강아지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밭에 있는 그잖아요. 가지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심어놓은 채소들도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이렇게 충만하면은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는 너무나 큰 축복을 이렇게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제 우리 오민석 우리 집사님이 토요일 날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일찍 오신 거지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힘이 다 나는 겁니다. 영적 에너지가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 오민석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이고요. 저는 그래서 만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오민석 집사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고람대오의 단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리고 찬양을 통해 가지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최고의 시간, 인생의 최고의 큰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본문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큰 어려움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다른 문제들이 막 겹치게 되면은 극한 이 상황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올 때 우리는 금방 이렇게 쏟기가 쉽습니다. 내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성도님들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보면은 오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은, 여러 문제들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건강 쪽에 문제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생업 쪽에 문제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에 이렇게 조금 갈등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 부분이 그러잖아요. 올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조금만 바뀐다면은 굉장한 기도가 되는 거지요. 이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다르게 보이면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힘든 부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안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또 기도가 안 된다? 이러면은 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보이는 거고 어떤 극한 상황도 위기라면은 기회로 보이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 시간이 될 때 요엘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다의 상황입니다. 남쪽 유다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인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의 이 습격을 받게 되고 이래가지고 뭐 재앙이 일어나는 어느 정도로 어림맞는 거 한 장 맞는 거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1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항충이 먹었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어려움이 왔는가 하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여러분 제사를 당시 지내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예배니까요. 그런데 그걸 드릴 염소 한 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앙이죠 사실은. 곡식과 포도주 기름이 끊어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성전에 드릴 어린 양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뭐 너무나 극한적인 상황이죠.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포로에서 돌아오가지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사실은 해방받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회복이 안 될 만큼 이 어려움이 왔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겁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사실은 포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안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게 말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받아 왔는데 아직도 체질되고 있고, 아직도 포로의 이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지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메뚜기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영화에나 뭐 일어날 만한 그런 거란 말이야. 메뚜기가 막 덜판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한 거예요. 그거는 열매 하나를 따먹는데 너를 죽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딱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제시한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빠져노는 길. 자,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럼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딱 한마디입니다. 복음의 이 비밀을 딱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경 인물들은 단을 쌓고 성막 중심으로 성전에서 그리고 저 신약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자
여기에서 빠져노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피제사를 드려가지고 빠져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제사, 그리스도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인물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이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 어려움이 온다면, 또 오고 있다면, 또 앞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도대체 놓쳤는가, 놓친 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 포로가 됐는가 말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중요한 키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율법을 갖다가 몽학 선생이다, 유치원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그잖아요. 계속해서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오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가 오는 모든 문제들,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운 겁니다. 임시로 세운 거죠, 사실은. 선지자 모세, 제사장 사무엘, 다윗 왕, 대표적으로 이 시대를 쫙 열은 겁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보면은 선지자 시대, 제사장 시대, 왕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족장 시대, 노예 시대, 전쟁, 포로, 속구,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못 막아내는 겁니다, 오는 문제들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떤 왕을 세워도 왕 자신도 하나님 떠난 인간인데 됩니까? 다윗도 그러고 다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못 막아내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고백한 게 그 시편에 그렇게 주옥 같은 다 시입니다. 여기서 오늘 문제를 못 막아내니까 계속해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사실은. 그 세 가지를 해결을 못한 겁니다. 계속 행위 쪽에 들어갔다니. 기도를 해도 말이에요. 이렇게 막 동네 어귀에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해가지고, 왜냐 행위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그랬다니까. 그래서 너무 잘못됐으니까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해라고 한 겁니다. 이 종교적 행위를 해결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대속했다고 하는데도 해결을 못했어. 이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이게 못했다니까요. 계속 율법 행위 속에 있다니까요. 왜 이방인 쪽에 가고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아니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냈는데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능력을요 계속해서 체험 못하고요 율법적 행위에 딱 말려드린 거죠. 이러니 하나님이 이 사건 이유래가지고 베드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간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게 뭔가니까 율법적 행위, 끊임없이 해적선 안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적선이요. 아무리 착해도 해적선 안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열심히 있는 척 해도요 안 된다니까, 이잖아요. 왜냐하니까 여기에서는 사단이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주인이 다르다니까요.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사단, 주인을 좋은 일 시키는데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라니까. 해적선이야. 그 해적선 아니니까 그 선장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가지고 또 도둑질하고 또 노락질하고 해적질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요 이게 주인을 잘못 만난 거죠.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주인을 잘 만나면은 차도요 주인 잘 만난 사람들은 차를 얼마나 이렇게 아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인 잘못 만난 차들은
그냥 막, 똥차를 안 합니까? 그잖아요. 그냥. 맞잖아요. 그냥 뭐 있잖아요. 이게 진짜 주인 잘못 놓으면 주인이 좋은 차 있잖아요. 좋은 차가 문제고 막 차가 끝날 때까지 막 15년씩 타도 있잖아요. 차가 반질반질해요. 주인을 잘 만난 거죠.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주인이야. 그러니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딱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원죄 속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의 말이 오는 문제 뭐 해결 못합니다. 사단의 주인입니다. 이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찾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요엘 2장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읽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늘 12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찢고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예행적인 거 말고 중심을 가지고 뭡니까?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피제사 드리는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마음, 피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딱 붙잡아라는 거지요. 오늘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른 비, 늦은 비 준다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다가 드릴 때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13절에 거기에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끝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다음에 보세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뭐라 했습니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뜻을 갖다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켜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 때로 인해가지고 석결 받아갖고 전부 다 먹을 게 하나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농사 짓는 데는 이른 비도 필요하고 늦은 비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 올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올 기도엔 우리 건검주 장로님이잖아요. 그 종로 미용실에 한번 그냥 물시에 갔거든요. 가니까 계속 찬양을 터놓고 듣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혜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은혜라니까. 그 찬양 듣는 곡도 내가 안다니까요. 지금 나도 그거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오늘 놓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은 2장 28절에서 거기에 32절까지. 그러니까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여기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전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의 젊은이,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같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세계를 갖다가 정복할 수 있도록, 세계를 정복, 그보다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뭘 받는가 하니까 그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원선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구원선 아닙니다. 힘들어도 구원선 아닙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선 안에서 어떨 때는 사기를 당해도 구원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어떨 때는 갈등이 있어도 구원선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어가 넘쳐갖고 막 그러잖아요. 자만해도 그것도 구원선이야. 그러니 구원선 안에만 있으면은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 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구원선 안에서는 뭡니까? 끊임없이 피제사가 일어납니다. 예배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게만 하면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들은 전부 다 발판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현재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고요.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하고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럼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피제사 대속이 다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선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해적선에서 구원선으로 갈아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요엘 선지자처럼 전부 다 한 명 한 명을 전도자로 부른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다.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람 만나면 전도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가지고 복음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씩 나눠주는 그 사람이 그잖아요. 전도자입니다. 그잖아요. 오늘 이 전도자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은 마지막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주일이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다 이렇게 살아가고요. 토요일에 이제 안식하고 쉬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요 푹 쉬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일 열심히 하지 말고 쉬세요. 그러잖아요. 저도 토요일 날은 가능하면은 로드워킹하고 등산 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토요일 쉬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은 하나님의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안식을 다 이렇게 취하면서 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전도자가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겁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지 말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망했는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지, 자,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다 이렇게 주신 거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요엘서 2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남은 자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 중에서 복음을 또 전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입니다.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탁 체험하고, 이걸 갖다가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한 3년 정도만 탁 도와주면은 여러분처럼 복음을 말할 수 있다니까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겁니다. 뭐 십자가를 잘 그리고 안 그려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창조 원리 속에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문제가 왔는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주인을 바꾼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토기장이를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을 토기장이 비유했거든요. 그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드는 거 그냥 짓눌러버릴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거든. 그런데 말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간다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칙도 그래요.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사람을 딱 보면은 볼품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자그마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래 사람 말도 보면 안울하고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선대의 이상을 탁 지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삼성가를 물러받은 겁니다. 그리고 늘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회장님이 저기 보니까 그 안내견 있잖아요. 그걸 키운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뭐 이런 성정훈인가 거기서 딱 보면은 그 별장에서 늘 안내견 키우는 거야. 여러분 그 하루 종일 안내견 머리 쓰다듬고 여러분 그 안내견 키운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삼성가의 미래만 생각하고 딱 그렇게 그 안내견을 갖다 키워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하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이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냐 없냐 이게 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것밖에 안 본다니까요. 그거 가진 사람을 하나님 축복해가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된다면은 오늘 한번 보세요. 3장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읽어볼까요? 전도자는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냇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러분, 전도자 가는 길에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표현해놓은 겁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처럼 지금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샘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샘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떼주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는 반드시 인생의 답을 탁 찾아야 돼요.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말씀을 계속 통해 가지고는 날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생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 만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이걸 가지고 일을 하고, 자,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그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다 붙여주시는 것 같으면 고백만 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도 주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고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걸 찾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저들이 가는 길에 만물을 복종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라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위에 다시 어려움이 오면 극한 상황이 됩니다. 오늘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주인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갈 때 전부 다 해적선에서 구원선으로 갈아타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이게 요엘 선지자가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언하게 될 것이고 어린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답을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이 안에서 숨겨진 게 있습니다. 숨겨진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숨겨놓은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숨겨진 것이 숨겨진 응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저거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는 끊임없이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랬습니다. 영세 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걸음 통해서 여러분의 또 말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에 제가 조그만 책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팔 다리가 없어가지고 최고도 작은 사람이 팔 다리도 없어. 이래가지고 막 수영하는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놓아 있고 전 세계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비행기 타는 모습이 나와 있고 이 사람이 절망에 머무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자기의 삶을 있잖아요. 거기에 계속 해가지고 왜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내가 변화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조건이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팔도 써도 못하고요 다리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내 조건이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셨다. 이렇게 간증했다니까요. 전 세계 다니면서 간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지혜, 지식, 부활을 이 사람은 찾은 겁니다. 이 사람 아시잖아요. 누구요? 닉 부이치치입니다. 닉 부이치치. 아주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절망적인 이게 육신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있잖아요. 너무나 우리는 있잖아요. 늘 큰 것만 바라봅니다. 이 작은 것에 뭔가 우리에게 오는 이 작은 것에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말이에요. 늘 이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이에요.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은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럼 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7절에 뭡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생각과 마음이 다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큰 전환점입니다. 교회가 큰 전환점을 작년에 붙여가지고 작년의 전환점, 올해 큰 전환점. 전도, 선교, 후대 살릴 수 있는 미래 3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30년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고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하늘 문을,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메뚜기 습격으로 말미암아 전 국토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제사를 드릴 하나님께 번제 드릴 어린 양 한 마리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바꾸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부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골짜기를 덮어가는 것처럼 바다를 덮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혹 질병 속에 있다면, 혹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다면, 혹 갈등 속에 있다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시고 또 환경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해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있을지라도 빠져노는 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선 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적선 버릴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